지난 크리스마스 첫날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주어서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 같으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 펜시 문구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은 연필 몇 자루 얻었으면 좋겠다,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것을 또 펜시 아주 예쁜 연필통에 넣어 가지고 준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왜 좋아할까요?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어서 좋아할까요? 뭔가 확인되는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것이 좋은 겁니다. 부모님께 이걸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안 주시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미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주시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보면서 역시 부모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매개로 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데에서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관계를 확인해 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확인되고 넉넉하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언가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자꾸 요구하지만 밑에 마음이 움직이는, 나를 꽉 잡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 4장을 공부했는데요, 지난 1월 1일에 4절부터 7절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명령을 했다 들었죠. 기뻐하라, 너그럽게 해라,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세 가지 명령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한다 했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대답이 이겁니다.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걸 주시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 사안에 해당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건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나의 모든 이해가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모든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이것 요구하고, 이것 들어주면 이거 요구하고, 이것 들어주면 이거 요구하고, 그래도 마음의 불안한 것들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군인이 주민들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는 말에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한 것을 반추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하면서 행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요? 9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하고 행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준다 했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와 행동은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기도와 생각과 행동, 이것을 함께 하면은 얻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걸 얻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해서 이것을 구했는데요, 구한 것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10절부터는 다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선교비를 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 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종말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핵심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그 결과 얻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기도, 묵상, 실현. 고난 가운데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누구 이야기죠? 루터 이야기죠. 루터가 시편 119편에서 나는 신학의 방법론을 알았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중세의 방법하고 좀 다른데요, 중세의 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걸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신학 방법론이라 했습니다. 신학 방법론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얻는 것이 하나님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8절 9절을 조금 더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건 기린다, 칭찬한다는 말이죠.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8가지 덕목들입니다. 8가지 덕목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덕목을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떠나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 있고요. 이렇게 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은 것 같으면은 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러한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들아 하면서 똑같이 부릅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고 내가 선생인데 나는 이거 다 뗐으니까 너희들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들아 하면서 함께 이러한 덕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더 함께 닮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죠. 시편 116편에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말을 하였다. 믿기 때문에 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했는데 경건하다라는 말을 다른 데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단정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다 하면은 조금 목소리도 조금 점잖게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라. 뭐 이런 일적인 경건을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것보다는 모든 일에 단정하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지각하거나 허둥지둥 되거나 뭘 빠뜨리거나 이러면 단정한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에 이 말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때 단정하다는 말입니다. 집사는 단정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 여자들이라고 번역한 말은 부인들도라는 말입니다. 부인들도 그러니까 집사의 부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해서 이 경건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단정하고 어떤 일을 그 규모 있게 잘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덕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해야 집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련해놓고 이름 벌려놓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데는 항상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누가 뒤따라다니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건 단정한 사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구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옳다 혹은 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렇게 할 때 종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의롭게 대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옳은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다는 것은 특히 이 성과 관련해서 성적으로 순결한 겁니다.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성적인 행동이나 표현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의롭게 대하고 정결하게 대하고 단정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다 했는데요. 사랑스럽다 이건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같은 단어가 에스더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참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하였는데 아름다운 것은 외모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사람의 어떤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태도나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참 스윗하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아주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탁 올 것 같다. 스윗한 사람이고 함께 지내면 내가 조금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딱 차단하잖아요. 눈으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딱 차단합니다. 더 가려면은 이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을 깊이 생각하면요 무엇을 얻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덕목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에게 항상 이 빌붙어 가지고 뭐 하니까 조금 멀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가까이 가길 원하시면 내가 차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랑스럽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든지 너에게 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요.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죄도 범죄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건데요. 누구 이야기를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데 이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일에서든지 참되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단정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옳고, 어떤 일에서든지 정결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사랑할 만하고, 또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갖춘 것이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림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virtue라는 말인데요. 이 덕이라는 말은 그냥 도덕적인 덕은 아닙니다. 영어의 virtue, 그 헬라어로는 이것이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요즘 보니까 식당 이름에 아레테라는 식당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 그 아레테라는 식당에 가면은 덕이 생기는지 어떤지, 그 식당 주인이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레테라는 식당이었는데요. 이 식당 이름이 그런 걸 봤습니다. 아레테라는 말, 덕이라는 말은 virtue, 능력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이 성경에서 모든 일에 덕을 세워라 할 때 그 개인적인 덕이 아니라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 교회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을 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덕은 개인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덕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매우 부족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건 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힘 있게 달리는 걸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난이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걸 보면은 거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름답거든요. 덕이라는 건 능력 있는 겁니다. 능력 없이 사람이 좋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virtue라는 말, 어떤 것이든지 덕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덕이 있고 또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고 염려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되이 사람을 대하는가, 내가 단정하게 사는가, 내가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내가 정결한가, 사랑할 만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나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성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덕성을 구비하는 것은, 구비해서 얻는 결과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을 지켜주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러한 덕성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이러한 덕성은 개인적인 덕성이 아니고 도덕적인 덕성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이러한 덕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정말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 이러한 8가지 덕목들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이것을 너 자신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이러한 것이 부족하면 거울을 보고 얼굴 더러운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저걸 잘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긴 하는데 자기 일은 감당하지 못해서 단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정하게 자기 일은 잘하는데 여기에만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흐트려 놓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는 다 구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길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이걸 나타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글을 쓰십니다. 이러한 위치에 오르도록 하려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못한다 해가지고 좌절해서 주저앉든지요, 아니면 나는 이런 덕목이 다른 사람보다 난 훨씬 더 잘 구비되어 있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행했을 때 얻는 결과는 평강의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거울로 이면 저면 보듯이 얼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신 거울로 해서 얼굴도 보고 온 매무새도 보고 다 보듯이 여러 면을 다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 우리의 마음씨 작게 쓰는 것 하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면 그럼 나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죠. 더 불편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요,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8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받은 것,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본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받는다는 말은 특별히 사도적인 교훈을 받는다 할 때 그런 용어입니다. 분열이 있는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3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함께 달리자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 이것을 사도적인 복음의 핵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했을 때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들었던 내용이고 실제 옥에 있는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이걸 예리하게 분석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분석해서 너는 이런 놈 하고 규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홀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는 건 복음입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 나에게서 듣고 본 것,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구정물 같은 데서 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쪽으로 복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놓고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확 죽여가지고 잘못을 세세 딱 이야기를 해서 꼼짝 못하게 탁 낮춰놓고 무릎 꿇려놓고 그 다음에 박박 기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큰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은 팔랑크스처럼 함께 딱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통과하면은 함께 통과한 이들이 면류관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는 건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이미지를 썼는데요. 팔랑크스와 같은 군대의 이미지, 그 다음에 운동 경기할 때 함께 운동하는 것, 팀을 이루어서 운동하는 것, 그러는 것처럼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전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 겁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나머지 들러리가 있는 것가 아니라 그들이 한 몸으로서 평화를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되게 대하고 서로 단정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진실로 대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에 대했는가? 내가 단정한가? 내가 정결한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씨름한다면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부정한 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주님의 평화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에이 저놈 또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네, 가서 술 한 번 마시고 그냥 끝내버리지 뭐 작은 것 가지고 저렇게 하냐 하면서 그냥 그 논외로 취급하면서 더욱더 왕따를 시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심각하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말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랬다가 결론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은혜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통해 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엄한 얼굴을 하고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면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서 사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러한 데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변화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24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초 바다와 강들 위에 뒀네. 이런 사람 여호와께 복받아 누릴 것이라. 그들의 구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도다. 이것이 주님 찾는 자, 주님의 얼굴 찾는 야고. 눈들아 머리들아 영원한 문화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임세고 용맹하신 주 전쟁의 용사 여호와라. 문들아 머리들아 영원한 문화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로다. 영광의 임금님이로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참된 것이 없고 거짓된 자들이고 정결한 것이 없고 부정한 자들이고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여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품성을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단속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유를 이루어 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화목하게 되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자들 안에 거하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의 여러 품성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모범을 통해서 본대로 행하면서 살라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명하시고 또한 명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덕목들을
구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옆에 있는 이웃과도 교제하면서 거룩한 사이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저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